저희가 어느덧 명품 조연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주연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 빼고 누가 주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니까요.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제외하고 주인공이신 건 당연한 거니까 그 외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평소에 잘 살펴보지 않았던 그런 성경의 인물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창세기인데요.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러나 사람들이 또 타락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홍수의 심판이 임하고 또 번성하는 가운데 바벨탑을 쌓고 흩어지는 그런 내용까지가 11장까지의 내용이라면, 뒷부분은 12장부터 50장까지 해서 4명의 족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보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명의 족장들이 이 창세기를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24장의 말씀은 사실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아브라함 가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그 독생자,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는 그러한 내용의 기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대를 잇기 위한 이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은 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일을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친히 할 수 없기에 그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이름 없는 한 종을 불러서 이 임무를 맡깁니다. 이 종이 누구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학자들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엘리에셀이라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그 전에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을 때 자신의 그 많은 재산들을 상속해 줄 사람으로 내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많은 재산을 종에게 줘야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종을 택해서 아브라함이 주었겠습니까? 가장 믿을 만한, 가장 인정하는 그런 종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가족들이나 자기 식솔들을 다 케어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실 오늘 이 정말 중요한 이 일에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엘리에셀이 이 일을 맡아서 했을 거라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엘리에셀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종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한두 번 했겠습니까? 아내 사라와 많은 아이를 갖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계속 안 되고 인간적인 생각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부터 아마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교육시켰을 겁니다. 나의 모든 재산은 너에게 줄 거니까 네가 이제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주고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 뭐 15장에서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엘리에셀에게 상속을 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 이 엘리에셀 입장에서도 자신이 그 재산을 상속받을 것에 대한 기대가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히도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되면서 이 엘리에셀에게는 돌아갈 분깃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이 엘리에셀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착하지가 않아서 이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분노도 일어날 수도 있겠다. 주인이 안 보는 데서 이삭을 몰래 좀 괴롭힐 수도 있겠다. 막 꼬마니까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창세기 24장의 말씀으로 넘어옵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다라는 것을 다 아시죠?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아까 우리가 함께 보았던 창세기 15장에서 지금 창세기 24장까지는
약 5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긴 시간을 지나면서도 여전히 엘리에셀은 신실한 모습을 잃지 않고 아브라함을 섬기고 있었고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엘리에셀은 어떻게 종으로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전심을 다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는데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가까이서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다름없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점점 더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께 조그마한 순종들을 해나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이 종 엘리에셀도 옆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을 낳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가? 내 주인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이 엘리에셀은 보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귀한 아들 이삭,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머뭇거리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으로 바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떠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또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엘리에셀이 물어봤을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상을 하는 거죠. 아니 주인님, 아니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지 않아서 이삭 도련님을 정말 죽이게 됐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아마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히브리서를 근거로 해서 말씀하자면 내가 비록 내 아들을 죽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들을 허락하셨고 그렇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을 거야. 그 이야기를 했겠죠. 그럼 도대체 이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나? 정말 하나님, 참 하나님을 옆에서 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는 주인을 보고 그 주인의 형통함, 그냥 형통이 아닌 하나님이 보호하심에 근거한 그 형통을 볼 때 어찌 엘리에셀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옆에서 경외하고 믿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아브라함의 인격이죠. 비록 많은 종들이 있었지만 종을 정말 종부리듯 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인격적으로 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종의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종은 절대로 스스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키는 일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분깃이 없잖아요. 나에게 떨어지는 게 없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또 들어오는 것도 없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칭찬받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시키는 일만 하는 겁니다. 그것도 걸리지 않을 수 있다면 안 하겠죠. 그러나 엘리에셀의 모습을 보면 시키는 일뿐만이 아니라 자원해서 열심으로 주인을 섬기는 모습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참 크리스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드러났을 것이고 그 모습을 계속 보면서 처음에는 이방인이었기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던 물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으니까요. 그랬던 이 엘리에셀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15장 2절에 이 엘리에셀에 대한 설명을 보면 다메섹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길 중에 다메섹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내려오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을 만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엘리에셀의 이름이 뜻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방인이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아브라함이 이런 이름을 또 그에게 지어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다른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을까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았다라면 분명히 어느 순간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던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신실하게 그 주인을 섬겼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아브라함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는 그 일에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엘리에셀의 이 모습,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몇 가지로 한번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엘리에셀의 첫 번째 특징은 믿을 만한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모든 것이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삭을 결혼시키려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중요한데 그가 나이 많아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이 가나안에서 자신이 떠나왔던 하란까지의 거리를 보니까요, 한 8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천리가 400km 정도 되니까 2000리 정도 되는 거잖아요. 저희 형님이 특전사를 나왔습니다. 제가 나온 게 아니라 형님이 나왔는데 천리 행군을 하고 난 직후에 면회를 갔었습니다. 발바닥이 막 너덜너덜해지고 이런 모습을 봤는데요. 이제 젊은 군인이 일주일 동안 천리를 걷는 걸 천리 행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0리면은 2주가 걸리겠죠. 그런데 그거는 젊은 사람의 이야기이고, 많은 소유와 재물을 가지고 낙타떼를 끌고 그 먼 길을 가야 하는 엘리에셀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여정이겠습니까? 그는 나이가 들었고 또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다 보면 주변의 도적대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또 많은 재산을 주었기에 그동안 내 재산이 없었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거 들고 도망가도 또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위험한 것들을 생각하면서도 아브라함은 이 일을 이 종에게 시켰다라는 것이죠. 웬만하면 젊은 종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젊은 종들, 힘 있는 종들 시킬 수 있지만 이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가장 믿을 만한 그 사람에게 시켰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 10절에 보면 그러니까 낙타 10피를 가지고 그 주인 아브라함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도 어마어마한 많은 금액을 들고 간 것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일에 조금의 의심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아브라함은 이 종을 선택하여 불렀습니다. 그만큼 이 엘리에셀은 그 삶 가운데 있어서 아브라함을 전심으로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충성된 종이십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네가 바로 엘리에셀 같은 종이지, 이런 평가를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엘리에셀처럼 믿을 만한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에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떠나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서 엘리에셀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시옵소서. 그는 그 주인 아브라함처럼 그 고향 동네에 가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단기 선교를 갔다가 엘리에셀을 찾았습니다.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설교문이 좀 길어서 내일 새벽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오시면 제가 새벽 오신 분들에게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고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엘리에셀은 많은 또 휘하를 데리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리 동분서주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적합자를 찾으러 다니려고 애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엘리에셀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 우물에 있다가 물을 길르러 오는 소녀가 있거든. 물을 달라고 할 건데 나에게만 물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낙타떼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리브가가 잠시 후에 그곳에 방문하게 되었고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리브가가 이 엘리에셀에게 뿐만이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기도한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은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가 거기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냥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게 순적하게 지나가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가? 정말 주님 이것이 맞습니까? 한 번 더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리브가가 누구의 소생인지 확인하고 아브라함의 친족인 것을 알게 되자 26절에 보면 또 한 번 머리를 숙여서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그의 삶을 보면 사사건건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마치 다윗의 전성기 때와 같죠.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갈까요 말까요? 나간다면 어디로 가요? 앞으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사사건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보다 앞서 이 엘리에셀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 주님을 신뢰하여 정말 주님을 경외하여 먼저 주님께 매 순간 주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엘리에셀은 자신보다 주인을 더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아까 2절에 보면 엘리에셀도 늙은 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도 기력이 많이 쇠하여 있을 거예요. 그런 그가 쉬지 않고 그 먼 거리를 갔으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먼저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의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무 힘드니까 순조롭게 만나게 해서 일처리 빨리빨리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그의 기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이 잘 해결되게 해주시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한 달 정도? 아니 그 이상을 그 먼 거리를 쉬지 않고 갔으면 가서 기도하고 좀 쉬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서 하루 지나고 본격적으로 찾아본다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쉬지도 않고 가자마자 기도하고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편함보다 자신의 안위보다 주인을 더 생각했던 사람인 것이죠. 이런 엘리에셀의 모습은 계속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리브가와 함께 그 리브가 집에 갔을 때 그 소식을 듣고 가족들로부터 환대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식을 베풀면서 와서 먹으라고, 일단 힘드니까 와서 드시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겠습니까? 배고프면은 만사가 다 화가 나잖아요.
먼저 먹고 얘기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엘리에셀의 태도를 보십시오. 아니, 지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 지금 자초지정을 다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내 육신의 배고픔보다, 내 욕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의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하루가 지난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주인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청하죠. 그러자 리브가의 가족들이 그래도 적어도 열흘 정도는 계시다 가시죠. 우리도 너무 급작스럽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제 리브가와 딸과도 헤어져야 되는데 좀 시간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좀 이게 바로 다음 날 가는 건 좀 제가 봐도 해도 너무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다 결정되었습니다. 뭐 이제 가기로 했어요. 그럼 다 된 거 아닙니까? 좀 쉬어도 되는데 쉬지 않습니다. 리브가를 생각하면 또 가족들과 머물게 하고 해야 되면 못 이기는 척, 그래 갑자기 떠나는 건 좀 그렇겠지, 리브가도 마음의 위로가 좀 필요하겠지 하고 그냥 그럼 좀만 더 있겠습니다 해도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주인만을 생각하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이죠. 정말 이 말을 하기가 부끄럽지만 정말 바라기는 저도 정말 저의 안위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너무 부끄러워서 이 말을 하기가 좀 민망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의 안위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머뭇거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이 엘리에셀은 순탄할 때도 감사할 줄 알았던 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평탄하게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고요. 그래서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일이 순적하게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전에 그것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던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성도님 새벽 기도를 안 오시던 분들이 갑자기 나오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여쭤보고 알아보면 10중 8구는 대부분 갑자기 집에 무슨 우환이 있거나 누가 아프거나 중요한 일이 있거나 뭐 기도가 간절한 때인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고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저의 경험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무 형통하게 해주셔서 너무 기도를 기가 막히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해서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는 그런 성도님들을 뵌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안 물어봐서 그렇겠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지만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몸이 나은 것을 알고도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단 한 명, 이방인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는 그런 말씀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듯 자신의 문제 때문에는 주님 앞에 나아가긴 하지만 문제가 고쳐졌을 때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에셀은 어떻습니까? 우리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이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엘리에셀은 순탄할 때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도 주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엘리에셀은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로 돌린 종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엘리에셀의 수고를 어떻게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는 애쓰고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 공로를 자신이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종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를 만났을 때도 밥도 먹지 않고 자신의 일을 진술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가운데 리브가를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그 기도대로 어떻게 리브가가 행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겠죠. 쉬운 일이 아니고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이쯤 되면 자기의 수고나 공로를 이야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요, 저희 80년대 90년대 한창 기도원이 성행하던 때에 그런 성령의 은사로 병고침도 받고 귀신도 쫓겨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은사 때문에 변질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대로 전한 거니까 살해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정말 암에서 나은 사람 입장에서 죽다 살아났는데 고맙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감사한 마음을 헌금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주지 마세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압니다. 주님이 하신 거 압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받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받다 보니까 나중에는 마치 돈 받고 장사,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변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해주고 그 가운데 병이 나, 분명히 처음엔 주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그래서 똑같이 저 사람 A 목사님 있고 B 목사님인데 A 목사님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내가 하니까 기도하니까 능력이 나오네 하면서 교만해질 수 있는 게 사람이 있죠. 저도 교만한 사람이기에 항상 그런 것들을 경계하려고 늘 씨름하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의 이 이야기들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기가 기도했는데 기도하자마자 리브가가 오고 기도한 대로 행하고, 보니까 주인이 말한 대로 자신의 친족이고 모든 것이 탁탁탁 맞아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정말 기도빨 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자기 얘기할 만도 한데 그러지 않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자기가 한 수고에 대해서 1절 이야기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선교 갔다 오니까요, 성도님들 힘드셨죠, 더우셨죠, 그런데 사실 안 덥고 안 힘들었거든요.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교만해질까봐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성도님들께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근데 전에 힘든 데를 갔다 오면요, 어때요? 갔는데 비행기가 너 누가 못 타서 연착돼서 또 했는데 레이오버가 어떻게 돼서 그래 힘든데 가자마자 또 사역을 했는데 사람이 몇백 명이 모여서 하다가 은혜 받고 회심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내가 비행기를 몇 시간 하고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잖아요, 사실. 근데 좀 힘들었다, 은혜가 있어,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보면 자신의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경배하고 찬송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이게 얼마나 훌륭한 믿음입니까? 그럼 이쯤 되면 왜 창세기 24장에서 평소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러면서
잘 모르는 사람 이름까지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성경인데 왜 이 종에 대한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종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누가복음 17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딱 이 엘리에셀의 모습 아닙니까?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충성된 종인지요. 그리고 엘리에셀은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주인이 잘해주니까 내가 주인급이지, 내가 뭐 아들과 별반 다름없지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는 종입니다. 나는 버림받아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좋은 주인을 만나서 보살핌 받았고 지금까지 그래도 끼니 굶지 않고 잘 살았습니다. 내쳐져도 버림받아도 할 말 없는 인생인데 이렇게 대접받다니 나는 종입니다. 이 종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는 것이죠. 단기 선교를 갔다 왔으니까 선교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왜 거기서 자꾸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겠습니까? 보니까 저희 성도님들은 잘 그러시지 않더라고요.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우리가 무익한 종이죠. 맡겨진 일 하고 왔을 뿐인데 더 내세울 것도 없지요. 드러낼 것도 없죠. 주님이 하신 일만 찬양할 뿐인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바로 이 엘리에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것이 너무 중요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하는 그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시죠. 그렇기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가장 믿을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종이 되셨죠. 그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십니다. 영광받아 마땅하고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아버지 말씀을 경외하고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셨어요.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루기 원하셨던 구속의 역사를 온전히 써내려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신 예수님의 섬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름 없는 무명의 종이 순종함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보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예수님이 그 가운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광대한 구속사에 이름 없는 종의 신실함이 사용된 것입니다. 또한 왕이시지만 기꺼이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살리신 인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부탁하셨습니다. 때로는 그 사명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름을 전혀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기에 그분의 종인 우리는 그분의 뜻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